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아한 도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쓰던 용품들을 마당에 다 내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 미움, 시기, 탐욕, 기만, 교만, 악한 마음 등등 위험한 물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끝에 별로 해로워 보이지도 않는 끝이 뭉툭하게 달아빠진 연장 하나를 별도로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뭔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격이 비싸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궁금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것이라 값이 좀 나갑니다. 다른 연장으로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때 저거 하나면 바로 끝장이 납니다. 일단 저것을 사용해서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연장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저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저 연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음이나 마약이나 탐심이나 살인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저 연장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요, 마귀가 그 연장을 팔지 않고 지금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좀 전에 이 연장에 당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나 요즘 청년들을 보면 어깨가 좀 많이 처져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뭐 직장도 그렇겠고, 연애는 더 그렇겠고, 학업은 더더욱 그렇겠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늘 우리들에게 낙심을 안겨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낙심이라는 그 공격에 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 뜨거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복음을 경험했고 성령의 그 뜨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위기, 또 그에 따른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이 다른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르게 감사나 기쁨의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뭐 감사한다, 뭐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갈라디아서만큼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장부터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투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자, 특히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특히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사실 글은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뭐 3장 1절에서 으이그 어리석은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강한 어투가 이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지금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을 못해서 그럴까요? 성령 체험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이러면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잘 알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복음의 체험도 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 성령님을 인식하는 감각들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강한 어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바울을 통해 받아들였던 이 복음들이요, 이 복음을 버리고 이전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었는데 받아들였다가 다시 한번 뒤집은 상황이에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지금 상황들 속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나 그리고 그 예배로 통해서 이어진 그 삶이나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렸던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마치 타성해졌고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즉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이라는 뜻은 의욕이나 용기를 잃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이 쓰여진 헬라어로 성실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진실된 마음, 어떠한 사람과 대면할 때 참된 마음, 어른이나 친구를 대할 때 동기가 순수한 마음, 어른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맡은 일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들을 충성 그리고 성실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으십니까? 쳐다보지 말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체험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저 종교 생활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무미건조한 삶이 반복되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뜨거움, 열정, 봉사, 충성 뭐 이런 것들을 귀찮은 일로, 성가신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혼을 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9절 읽었던 것처럼 선을 행하되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받은 그 사람으로 충성과 성실로 우리들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들을 낙심하게 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체적 피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피로. 사람은 누구나 신체적으로 피곤할 때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기 쉽죠. 졸려도 그렇고, 마귀가 볼 때 그것은 빈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체적 피로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다. 아니다. 토요일 오전부터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토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너무 열심히 놀다 보면 정작 주일인 이 예배의 시간에 자리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피곤하거나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거나 혹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주일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소한의 준비, 몸을 쉬어준다든지 서로 간의 말을 조심한다든지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5분 전 10분 전에 예배 와서 아까 전에 우리가 광고를 한 것도 있었는데 5분 전 10분 전에 왜 그렇게 오라 그럴까요? 찬양팀 어떻게 좀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5분 10분 전에 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내 마음의 상태를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5분 10분 전에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낙심하게 하고 의욕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타성에 젖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신체적 피로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또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결국 우리는 타성에 젖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초보 운전이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이 사고가 많이 날까요? 초보 운전 때는 정석대로 운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깜빡이, 요 타이밍 100m 앞에서 깜빡이 하면서 이렇게 이 계산된 액션들을 많이 하고 혹이나 사고 날까봐 조심 또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초보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어느 정도 몸에 좀 익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못 내고 싶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것은 자유로를 달리면서 창문을 열고 손에 바람 쐬면서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빵빵하면 무시하고 갔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시속이 자유로가 90이잖아요. 몇 번 이제 끊겨도 받고 못 내다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죠. 몸에 익숙해지면 이것들의 이 멋도 좀 내고 싶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차를 반드시 내가 추월해야 되겠다라는 이 질주의 이 감성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나를 앞지르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또 큰 사고가 나게 되죠. 그리고 또 좀 적응되면 졸음운전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 줄 믿고 음주운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타성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면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축도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앞에 선 설교자의 예배, 앞에 선 찬양팀의 예배, 누구누구의 예배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즉 지겹고 따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 또한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로 예배를 드리던 시절에도 타성에 젖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때는 이 제물로 잡아서 이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레위인이 그 제물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처리해 주는 줄 알지만 사실 그 제물은 레위인이 떠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떠야 합니다. 레위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각을 뜨게 하고 옆에 제사장은 어떻게 좌측 거기 아니야 오른쪽 다리 뒷다리 이렇게 하면서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잡는 그 순간 칼을 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때에는 우리가 적절한 긴장을 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존경하거나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주파수를 잘 세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결과 결여 때문입니다. 결과 결여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한 남자가 농어를 잡아서 거실에 큰 수조에 넣고 먹이로 피라미드 몇 마리를 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유리 칸막이로 수조를 반으로 딱 가른 다음에 농어를 한쪽 끝에 놓고 다른 한쪽에 먹이를 놓았습니다. 먹이를 먹으려고 힘차게 돌진한 농어가 유리칸에 뻥 부딪히게 됐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 먹이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해보고 또 해보고 결국 농어는 포기하고 수조 안을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난 후에 남자는 유리 칸막이를 걷어냈습니다. 그 농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피라미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끝만 맴돌았던 겁니다. 얼마 뒤 농어는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빈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성실하신 주님이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내 삶, 내 꿈, 내 비전, 이런 것들이 너무 넓게만 보이고 이제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통계나 수치적인 데이터 때문에 어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고요, 본인이 도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전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귀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공략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날 마귀는 부하들과 회의를 하면서 신자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낙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낙심은 가장 사용하기 쉽고 효과가 가장 뚜렷하고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 끝쪽에 앉아있던 마귀 하나가 낙심의 효과를 시험해봐야겠다고 하고 생각하고 즉시 어떤 신자의 어깨에 살짝 올라타서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낙심하고 있어 하니까 그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나는 요즘 되는 일이 없어. 아, 죽을 맛이야. 마귀가 두 번째 속삭였습니다. 너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야, 그지? 맞지? 그 사람의 머릿속은 까매졌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라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귀는 급히 본부로 돌아와서 낙심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 이를 간증을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한 이 마귀는 얼마 후 다시 공격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강한 상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피곤해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 지금 낙심하고 있지? 그러자 그 사람은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다고? 천만에. 마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넌 분명히 지금 낙심하고 있어. 네가 보기에도 그렇잖아, 그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 아니야.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신뢰해. 그런 내가 낙심하고 있다고? 천만에. 난 단 한순간도 낙심한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허탕을 쳤죠. 본부로 돌아와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윗선임은 결과를 이제 보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려다가 제가 오히려 낙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흐느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마귀를 역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보기 전에 10번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낙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테레사 수녀 중에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분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마크 하트필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라는 빈민촌에서 사역할 때 사랑의 선교회라는 그 단체를 세우고 헌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크 하트필드라는 분이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트필드는 테레사 수녀와 하루를 꼬박 같이 보내면서 현장을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그 참혹함과 빈곤과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날이 저물 무렵에 하트필드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을 뿐임을 볼 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낙심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충성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낙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도록, 성실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낙심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늘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